오늘은 신신명 1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65번째 구절부터 68번째 구절까지 오늘도 4개의 구절을 하겠습니다. 65번째 구절은 뭐냐면 집지실도, 그 다음 피립사로, 방지자연, 채무거주 이렇게 됩니다. 집지실도는 집착하면 정도를 잃어버린다. 집착하면 정도를 잃어버린다. 척도를 잃어버린다. 어떤 기준을 잃어버린다. 그런 뜻이고요. 집착하면 어떤 기준을 잃어버린다. 집착하면. 그러면 필립사로 반드시 삿된 길로 든다. 집착하면 어떤 기준, 척도를 잃어버려서 반드시 삿된 길로 들고, 그러니까 이제 중도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방지자연, 놓아버리면 스스로 그러하여, 방아착 이런 말 많이 하죠. 방지자연, 놓아버리면 스스로 그러하여. 그러니까 집착을 놓아버리면 스스로 자연스럽다. 스스로 그렇다. 집착을 놓아버리면 스스로 그러하여. 채무거주. 채는 봄 바탕채입니다. 봄 바탕에 채무거주. 봄 바탕에 가고 머무름이 없다. 갈 것자 머무를 주자. 가고 머무름이 없다. 채무거주. 봄 바탕에 가고 머무름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집착을 벗어나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거를 또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말은 다 각각 다르게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냥 이 자리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자기 마음 바탕을 깨달아서 이렇게 들어와 보면 여기서 살게 돼요. 이게 해탈세계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여기서 살게 되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얘기하게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그냥 한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험의 이야기죠. 집지실도, 집착하면 어떤 척도, 기준, 정도를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그 한쪽에 치우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실상은 본 바탕은 중도인데 중도가 실상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방편으로. 그냥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집착하면은 기준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반드시 삿된 길로 든다. 이거는 이제 반드시 번뇌에 떨어진다 이런 말이죠. 삿된 길이 생각이니까 집착하면 당연히 생각에 떨어지면은 번뇌가 되죠. 번뇌에 떨어진다. 방지자연, 그냥 놓아버리면, 그러니까 집착을 놓아버리면 스스로 그러하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없다. 자연스럽다 이겁니다. 그냥 이거 원래부터 있는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쨌거나 한번 자기 마음 바탕을 깨달아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지, 그 전에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마음 바탕을 한번 깨달아 보면 전부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 바탕에다 또 방편으로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냥 집착을 버리면 그냥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라고 하는 이 본 바탕은 채무 거주, 이 본 바탕은 가고 머무름이 없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거는 원래부터 그냥 불생불멸, 부정불감, 그런 말 있잖아요. 불구부정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분별을 벗어나서 고민이 없다.
괴로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얘기할 때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뭐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 자리를 얘기한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한번 깨닫고 이거 자기 본래 마음 바탕짜리입니다. 생각 이전짜리 본래 모습. 그냥 이거예요. 그냥입니다. 그냥. 이거를 한번 자기가 깨닫고 보면, 희한하게, 이게, 하여튼, 이게 이제 생각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생각을 우리가 꿈에, 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다가 꾸는 꿈을 우리가 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자는 꿈을 꿈이라고 하지 않고, 물론 그것도 꿈이지만 그 생각 속에 있는 것을 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생은 전부 꿈 속에 있다, 생각 속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라고 하는 꿈을 벗어나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꿈을 깨고 나오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체험이 있어요. 생각이라는 꿈을 깨고 나오게 되면 마치 중생이 잠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 잠을 깨면은 그 꿈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꿈 속에서 그 꿈을 깨고 생각을 벗어나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눈을 뜨고 활동하는 중에 우리가 이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의 꿈은 잠자다가 꾸는 꿈을 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을 깨어서 이렇게 이제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를 현실이라고 하는데 그게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거고, 이 깨달음, 우리가 깨달음, 보살, 부처,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눈을 뜨고 활동을 하는 중에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꿈을 깨고 나온 체험, 그것을 우리가 깨달음, 그리고 생각이라고 하는 꿈을 깨고 나오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똑같이 겉으로는 똑같이 눈을 뜨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서 사는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꿈을 깨고 나온 사람의 마음 세계는, 깨달음 세계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게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부처님 세계, 불국토, 해탈 세계, 뭐 열반 정멸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본래 마음자리 바탕이 열린 세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의 꿈을 깨서 나온 이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의 꿈을 깨서 여기서 살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생각 속에서 집착하면서 살았는지를 보게 돼요. 그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게 생각 속에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생각이라는 꿈을 벗어나는 이 깨달음의 체험을 하고 이 생각을 벗어난 세계에서 살아보면 이거는 꿈을 벗어난 꿈을 깬 세계이기 때문에 생각 속에 사는 중생의 삶의 경험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세계의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생각 속에서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만약에 생각을 벗어나는 체험을 못했다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을 벗어나는 이 체험을 하고 이 생각을 벗어난 이 해탈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중도고 실상이다, 실제 모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잠자다가 꾸는 꿈을 깬 거를 우리가 현실에 산다,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는 세계하고 지난 밤 꿈속의 세계하고 우리가 현실의 세계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구분해서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면서 생각 속에서 살아요. 그게 중생의 삶이고, 그 생각을 벗어나는 깨달음의 체험을 해서 살게 되면 이거는 새로운 세계예요. 생각을 하면서도 생각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아주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분별 속에서 생각으로 살고 있는 중생 입장에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 수 없는 세계예요. 왜? 그 생각을 벗어나는 현실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해탈의 삶을 살기 때문에 겉모습은 뭐 달라질 거 없죠. 여전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먹고 자고 일하고 생활하니까 겉모습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세계는 생각을 벗어나 해탈 세계에 살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그건 본인이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50년 동안 생각 속에서 중생세계를 살아온 경험이 있잖아요. 50년 동안. 그러니까 그 이후의 경험하고 당연히 비교가 되죠.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해탈 세계라고 하고, 그래서 삶과 죽음을 벗어난 세계라고 해요. 왜냐? 우리가 삶도 생각 속의 관념이고 죽음도 생각 속의 관념이에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이 봄 바탕에는 가고 머무름이 없다. 가는 것도 없고 머무르는 것도 없다. 즉 사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 즉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할 것이 없는 분별을 뛰어넘는 벗어난 세계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이 자기가 그동안의 생각 속에서 살았던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얼마만큼 많은 집착을 하고 살았는지를 볼 수 있게 되고 알 수 있게 돼요.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40년, 50년, 60년 생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집착을 가지고 살았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단 성공에 집착하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노력하고 힘들게 살았고 그 다음에 실패도 하고 또 거기에 좌절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 집착하고 그렇죠? 인간관계에 집착하고 명예 권력에 집착하고 재물에 집착하고 집착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게 우리가 세속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기본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집착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나 집착을 해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번뇌가 따른다. 반드시 번뇌가 따른다는 겁니다.
집착하면 반드시 번뇌가 따라요. 우리가 이제 거기서 부처님께서 경험하시고 만들어낸 말이 고집멸도잖아요. 집착하면 반드시 괴로움이 따르고, 그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본래 바탕, 마음 바탕, 자기 마음 바탕, 그냥 이것을 한번 깨달아야지 벗어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거를 깨달아야지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딱 들어오면 자기가 중생 시절에 얼마만큼 많은 집착을 하면서 그 집착만큼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 들어오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점차 집착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처음에 깨닫는 순간에 그냥 웬만한 집착은 전부 다 사라져요. 깨달음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자기 인생관에 대한 집착, 가치관에 대한 집착, 세계관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성공, 명예, 권력, 재물, 그 모든 욕망 세계의 집착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깨달음의 첫 번째 효과입니다. 모든 관념과 생각, 가치관, 이런 모든 집착이 웬만한 거는 다 사라진다. 첫 번째 효과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집착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집착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생각을 벗어난 이 해탈 세계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제 습이라는 게 있어요. 습. 그게 생각하는 습관. 그래서 생각에 또 빨려 들어가는 습관. 그걸 망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별 망상하는 습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분별이라고 하고, 그 분별은 망상이라고 합니다. 왜냐? 그런 건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는 그냥 실상은 무상이라고 아무 모양이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아무 모양이 없다고, 실상은. 실제 모습을 우리가 깨닫는 건데, 실제 모습은 뭐냐?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게 실제 모습이에요. 그냥 자기 마음을 깨닫게 되면 그게 실제 모습을 깨닫는 건데, 여기까지 밖에 말로는 못하고, 그 다음은 자기가 직접 깨달아야 되죠. 이제 이런 말을 듣고 자기가 직접 깨달으면은 실상을 알게 되고 보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말할 수 없는 경지 세계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깨달으면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는 말로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런 말들을 듣고 이런 법문을 자꾸 듣고 그냥 깨달으면 돼요. 그러니까 분별망상을 벗어나는 깨달음이 있을 뿐이다. 거기서부터는 말이 가닿지 않고 말로 할 수 없다. 그냥 깨달아라. 더 이상 말로 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불가사의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깨달을 수는 있어요. 깨달으면 돼요. 왜?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게 곧 진실이고 중도 실상이고, 말하자면 그게 진리인 겁니다. 진리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것 자체가 진리예요. 그럼 모든 걸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다 끝나요. 그러면 이제 모든 그 의문이 사라지고 이제 생사해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생사해탈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습관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깨닫기 전에 중생이 했던 분별 망상하는 습관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즉 생각 속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왜? 그게 습관이 40년, 50년, 60년 동안 그게 몸에 배어 있고 마음에 배어 있고 그게 집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다 보이죠. 왜냐? 이게 이제 분별을 벗어난, 생각을 벗어난 해탈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게 일어나거든요. 그게 비로소 이제 그거를 깨닫게 되죠. 마음을 깨닫게 보니까 그 분별 망상심이 이
진리의 실상, 모습이 없는 이 실상 마음 바탕자리에서 허망하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아지랑이 같은 거구나, 물거품 같은 거구나, 그림자 같은 거구나, 이런 거를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 일이 없거든요. 아무 분별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저절로 드러나면서 또 한편으로 이제 일이 없어지고, 정말 그 정말 이제 극락이죠. 뭐라 할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밝게 깨워서 꿈을 깨워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습관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빨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빨려가면 당연히 집착이 되니까 번뇌가 일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 깨달음이라는 게 힘이거든요.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이게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의 의지에서,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분별망상에 안 끌려가게 되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힘이 생기니까 더더욱 안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집착이 곧 괴로움을 일으키고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이 자기 마음을 깨닫는 일이 있게 되고 여기서 살아가게 되면 온갖 번뇌를 벗어나게 된다. 분별망상심도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완전하게 벗어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 집착심이 이렇게 이제 살다 보면 어느 날 집착심이 다 사라진 것 같은데도 또 자기도 몰랐던 집착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또 그것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해탈자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벗어나게 되고 또 몇 달, 몇 년을 또 일 없이 살다 보면 또 자기도 모르게 그 무의식 중에 집착심이 또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또 그것이 또 이 분별을 벗어난 이 세계에서 해소가 돼요. 또 없어지게 돼요. 그러다 또 이제 아무 일 없이 번뇌 없이 또 몇 달, 몇 년을 살다 보면 또 정말 그 아주 어렸을 때 자기도 모르게 집착했던 상처라든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두려움, 뭐 공포, 공포심, 이런 상처,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마음에서 근본적으로 마음 바닥이 전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게 희한하게 마음이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거든요. 이런 어딘가 이렇게 먹구름처럼 이렇게 있어요. 분별망상, 그 집착심, 마음의 상처들이 먹구름처럼 있다고. 그런데 이거는 깨달음의 지혜가 밝게 드러나는 거니까 태양이 밝게 비추면은 그늘진 곳이 없어지고 습기가 다 말끔하게 말라서 어두운 구석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게 비슷해요. 이 깨달음의 세계는 밝은 지혜의 세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오래도록 꾸준히 이제 어차피 이제 해탈 세계에서 사는 거니까 깨닫고 나서는 여기서 살다 보면 그런 아주 어린 시절에 자기도 몰랐던 그 무의식 세계에 그 감춰져 있던 고통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분노심이라든지 증오심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사라져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 다음에 두려움과 공포 같은 것도 사라져요. 특히 어린 시절에 뭐 가정 환경의 영향이나 부모 형제 간의 영향 또는 뭐 학생 뭐 학교 생활하면서 받은 상처 또는 뭐 친구들 간의 뭐 상처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러면서 또 이제 자라오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받았던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사회생활 하면서 받았던 상처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죠. 그런 과정에서 공포심도 있을 수 있고,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증오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모든 집착심에서 오는 괴로움, 고통, 번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져요. 전부 다 없어져요. 이 밝은 태양이 뜨면은 어두운 구석이 없어지고, 구름이 하나도 없는 맑은 청정한 하늘처럼 그렇게 됩니다. 마음이 아주 청정해지고, 그 번뇌들, 그걸 우리가 티끌에 비유하기도 하고 어물 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번뇌, 상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사라진다. 이 자리에서 전부 사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도 모르게 어렸을 때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들도 이렇게 밝게 드러나요. 마치 먹구름처럼 어딘가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드러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져요.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 전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공부가 사람을 완전히 구제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고 아주 근본적으로 모든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자기 마음자리니까, 이런 법문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문득 자기 마음자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깨닫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해탈세계에 살면서 우리가 모든 일체의 분별망상, 번뇌에서 전부 벗어나서 자유롭고 걸림없이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이 자리 이거 한번 깨닫는 일이 시작이고 공부가 끝나는 지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벗어납자.